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우리 하루 앞도 알 수 없는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의 고백으로 주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계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꿈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고
자녀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자비하심 안에,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기쁨으로 주의 자비가 내려와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우리 한번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새해 들어서 여러분들과 존 웨슬리 목사님의 표준 설교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 목회자들에게 표준 설교를 권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했던 설교를 그대로 해도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검증되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겠지만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다라는 뜻입니다. 영화나 음악에서도 리메이크가 있듯이 설교에서도 예전에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의 설교라든지 아니면 19세기 대부흥의 시대를 이끌었던 그런 놀라운 설교라든지 그런 귀한 설교들을 다시 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은데 우선은 웨슬리 목사님의 표준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난주에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표준 설교에 예화가 없습니다. 다소 어렵고 딱딱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또 무엇보다도 3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차이가 있어서 그 시대와 문화의 차이 또 언어와 표현의 차이도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쭉 읽으면서 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시구나 라는 생각합니다. 300년 전 영국에서 선포되었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 잘 맞고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망하기로는 웨슬리 목사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다시 뜨거워지는 기흥 중앙교회가 되기를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표준 설교 중에서도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대해서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영어로는 almost Christian입니다. almost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뜻이니까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닐까요? 거의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 설교는 웨슬리가 1741년 6월 25일에 영국의 찰스 스퀘어에서 처음 설교를 했고 그 다음에 7월 25일에도 옥스포드에서 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출판을 해서 웨슬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25번이나 출판을 했고 그의 설교집에서는 늘 두 번째 자리에 오는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almost 크리스찬을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번역했는데 almost를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 혼자 이런저런 생각해 봤습니다. 거의 그리스도인? 거반 그리스도인? 아니면 대충 그리스도인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웨슬리가 말하는 almost 크리스찬이란 디모데 후서 3장 5절에서 말씀하는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경건의 모양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은 저의 예화를 조금 더 곁들여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정도까지 가는 사람은 아주 많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이나 거의 90% 정도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아주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그런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정직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그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믿는 경전이나 가르침을 따라서 선행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에서 금하는 것은 그들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도둑질이라든지 학대라든지 협박이라든지 이런 나쁜 행동은 그들도 하지 않습니다. 또 누군가를 속인다든지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있고 또 보편적인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한 환경이나 기후변화 그런 것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정의감뿐만 아니라 타 종교인들도 진리를 매우 소중하게 여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들을 생각해 보세요.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을 보면
그들도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들도 누구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도움도 베풉니다. 기부를 한다든지 자선 봉사를 한다든지. 그러나 이것이 올모스트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이 했던 봉사활동을 신문이나 잡지에 홍보합니다. 때로는 길거리에서 사진전을 열어 자신들의 선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단이나 다른 종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 올모스트 크리스찬들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진 것도 일종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믿는 참된 믿음은 아닙니다. 그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겉모습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겉모습이 잘 구분되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금하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주의를 잘 지킵니다. 자기 집의 손님이라도 주의를 꼭 지키게 합니다. 또 직접적인 간음이나 불의를 피할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언행도 그들은 모두 조심합니다. 욕설을 한다든지 남의 뒤에서 험담한다든지 그러지 않습니다. 나쁜 소문을 퍼뜨린다거나 더러운 말이나 상스러운 농담도 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대로 덕스럽지 않은 말이나 무익한 말은 모두 피합니다. 또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술자리를 만들거나 그곳에 가지도 않습니다. 과식하거나 또 식탐을 부리지도 않습니다. 불의를 당해도 복수하지 않으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이웃의 약점이나 허물을 조롱하거나 비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범적이고 아주 선량해 보입니다. 선을 행함에 있어서도 쉬운 호의만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수고하고 또 고민합니다. 기회가 있으면 그들은 모든 선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더 많이 돕고 싶어 합니다. 악한 자를 책망하고 무지한 자를 가르치며 흔들린 자를 굳게 합니다. 선한 이들에게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번민하는 자를 위로합니다. 잠자는 자를 깨우며 그들을 정결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왜 이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심지어 거의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받는 자리도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집에 자주 출몰 합니다. 이들이 교회에 오면서 명품을 걸치고 오거나 허영에 찬 귀금속을 하고 오지 않습니다. 성도들 사이에서도 격식을 잘 지킵니다. 무례하다든지 또 너무 흥분한다든지 그러지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이나 능력을 꾸미지도 않습니다. 이들이라고 해서 교회에 오면서 두리번거리며 사람들을 살피거나 남들과 다르게 튀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의 어떠함이 분명히 드러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거룩하고 복된 시간에 이들은 졸거나 가장 편안한 자세로 기대어 앉습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두리번거리고 딴짓을 합니다. 하나님을 느끼거나 경험하지 못합니다. 특히 성만찬에 나아갈 때 그렇습니다. 경솔하고 조심성이 없으며 무엇보다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지난주에 우리 지방 목사님들과 임원 모임이 있었는데 목사님들과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한 분이 제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설교하면요 시작부터 조는 분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그래서 목사님, 저는요 우리 교회 너무 작아서요 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말씀을 정말 사모하면서 들을까? 저 그랬으면 좋겠어요 라면서 제가 말을 흐렸습니다. 제가 어디선가 들었는데 목사님이 예배 후에 예배당을 막 정리하다가 주보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교회 주보에 설교를 이렇게 메모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두고 간 주보를 이렇게 정리하다가 누군가 주보에다가 주식을 잔뜩 적어 놓은 겁니다. 목사님 너무 안타깝고 너무 놀랐다 그랬습니다. 이 올모스트 크리스찬은 교회에 오긴 했지만 예배 시간에 온통 주식 생각만 하다 돌아간 것입니다. 제가 전도타 시절에 아주 착하고 성실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동네 세탁소를 하셨는데 신방 전도사님께서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교회를 많이 걱정하시는 분이시라고 많이 안타까워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옳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 세탁소에 신방 가서 신방 예배하면서 권사님이 교회를 참 많이 아끼시는구나, 사랑하시는구나 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겉으로 봐도 참 착하게 생겼고 굉장히 성실하고 또 조용하게 생긴 그런 분입니다. 제가 한 번은 주일 예배 오후 시간에 설교를 하는데 그분이 너무 심하게 조는 겁니다.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항상 옳은 말을 한다고 그 권사님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권사님의 이야기처럼 교회가 더 잘해야 되고 담임 목사님이나 교회가 부족해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 권사님이 올모스트 크리스찬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의 한 가지 특징은 성실성, 신시어리티에 있습니다. 그들의 외적인 행동은 너무나 완벽합니다. 제가 앞서 다른 종교인들도 이야기했지만 그들의 정직함, 그들의 순수함은 때로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언행은 깨끗하고 순수하고 또 아름답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운전하다가 라디오에서 책을 소개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어느 작가가 요즘에 주목받고 있는 시인을 소개했습니다. 2020년 신춘문예로 데뷔한 시인 고명재 이야기였습니다. 이 시인이 문예에 당선하고 조선일보와 인터뷰했던 내용을 제가 다시 읽어보았는데 와, 정말 시인이구나. 이 사람은 어떻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 아름답게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 순수함과 그 맑은 이야기가 사람들의 감동을 주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면 정말 좋은 시인이구나 라는 생각 드실 겁니다. 이 고명재 시인은 어릴 때 어머니가 아프시고 집안이 가난해서 절에 맡겨졌습니다. 그곳에 비구니에 의해서 그가 자라났는데 그곳의 경험을 참 아름다운 시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도 배가 부르면 시가 써지지 않는다고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고 합니다. 어머니에 대한 시가 참 많은데 한 번은 어머니와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어머니가 두부를 이렇게 한 입 베어 내려놓은 그 두부에 남은 이빨자국이 너무 사랑스러웠다. 야, 얼마나 사람이 순수하면 그 두부에 난 이빨자국이 아름다워 보일까. 그러나 이러한 성실성, 순수함도 단지 올모스트입니다. 웨슬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런 정도로 여러 해를 살았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저의 삶의 증인입니다. 나는 모든 악을 피하고 죄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고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려고 계속해서 노력했습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도 나아갔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진지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나는 성실하고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간들이 단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에 불과했다는 것을 내 양심과 성령이 증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이 굉장히 성실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놀렸냐면 메소디스트라고 놀렸습니다. 메소디스트. 메소드에다가 IST를 붙인 규칙이란 뜻이죠. 방법이란 뜻도 있지만 규칙쟁이야 라고 놀렸습니다. 얼마나 매사에 꼼꼼하고 성실하고 투철한지 사람들이 볼 때 야, 쟤네 규칙쟁이야, 메소디스트야. 근데 그것이 감리교인이 되었습니다. 영어로 감리교인이라고 말한 메소디스트는 규칙쟁이라는 뜻입니다. 감리라고 하는 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설이라든지 예산을 감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맞는지 철저하게 따지고 검사하고 확인한다라는 뜻입니다.
웨슬리가 그랬다는 겁니다. 나는 너무너무 철저한 규칙쟁이였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누굴까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결국엔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내 자신의 마음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내 목숨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계속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내 자신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그리고 이러한 선택은 고난이 오면 더 분명해집니다. 내가 박해를 받을 때 어느 편에 서느냐가 더 분명해집니다. 내 목숨을 구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번제로 드리느냐.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어지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드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엊그제 목사님들과 이야기하면서 한 장로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참 어려운 시간 순간이었는데 그분이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헌신했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숙연해졌습니다. 아, 이 시대에도 이런 분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이분에게 드러나는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이럴 때 드러나는 것이구나. 누가복음 1장 47절에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영혼이 끊임없이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원수라도 하나님의 원수라도 제외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오히려 내 마음에 병이 듭니다. 그 사람에게 병이 드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은 나에게 병이 듭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죽는 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면 됩니다. 바울은 사랑이 무엇인지 말씀해 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싶습니다. 나는 다른 종교인들보다 더 정직했다 할지라도 오히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삶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아닌지, 좋은 의도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지옥은 좋은 의도로 포장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잔잔한 내리막길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쉬운 길입니다. 걸어가기 쉬운 길. 그러나 우리는 그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외칠 수 있기를, 하나님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광이 되고 환희가 되고 기쁨의 면류관이 되기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